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라면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과 함께 또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보냈고요. 또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세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셨죠. 그러면 그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세 가지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자들을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변화시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듯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좀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주님 부활하심으로 고백되기를 원하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건 큰 충격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났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온 몸에 피 흘리시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비웃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충격이었을 거고 또 자신들이 예수님 그 고난 길을 걸어갈 때 다 도망갔던 것이 얼마나 큰 죄책감이 되었겠어요.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전해 주었는데 아무도 그 말씀이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 더불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똑같이 옥에 가두고 똑같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문을 꽁꽁 잠그고 한 곳에 때로는 3, 4, 5 모여서 숨어 지내는 것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잡히지 않을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녹화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을까 염려하며 불안 속에 쌓여 있었던 모습. 예수님 함께 하실 때에는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꿈도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묻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소스라치 놀랍니다. 왜요? 문은 꽁꽁 닫았는데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낯익은 음성이 들리고 낯익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양손에 대못 박혔던 그 손을 보고 옆구리를 확인하면서 야, 예수님 맞네. 그들은 또 한 번 소스라치며 놀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거쳐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어떤 조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외치신 그 주님의 평강의 선포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이심을 확인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났듯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실 때 여러분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요? 지금 그 표정일까요? 아니요. 그런데 제자들의 표정이나 우리의 표정이 달라야 될까요? 아니요, 똑같죠. 2000년 전에 무덤에서 이기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서 이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 내 심령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어두워 있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처럼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그대로,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보다도 더 큰 것처럼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지금 컨디션이 좌절되고 다운되어져 있고 낙심되어져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아멘 소리가 더 확신에 찬 고백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믿지 않는다면 아멘 안 해도 되겠죠. 믿지 않는다면 얼굴 인상 쓰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도 괜찮겠죠. 그런데 주님 부활하셨다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믿어지는데, 그분이 사망의 권세, 최대 인간에게 있어서의 절망인 죽음을 깨뜨리고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라를 보고 경제를 보고 정치를 보고 때로는 가정을 보고 사업장, 직장, 삶의 현장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도 평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강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하여서, 문제에 의하여서,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의 관계로 인하여 깨뜨림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평강, 그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회복되어지는 평안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1등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기록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1, 2가 되어진 평안의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오늘 교회 왔어, 예배 드렸어, 스스로 만족하고 주님과의 만남은 상관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오늘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야만 내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오늘 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겠지라는 그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그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교회 나와 예배 드린 이유의 첫 번째가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평안이 맞긴 하지만 그 평안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문제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시고 그 삶의 현장 안에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찾아왔기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도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친히 부활하셔서 사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안에 성령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잃었던 그 평안 다시 회복하여라. 그 평강을 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샬롬, 평안이 있을 때도 있고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환난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날마다 형통하게 되고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걸 확실히 믿었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평안함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작동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면 하나님 오늘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 속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평안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평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자녀 잘 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을 늘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평안을 찾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예요. 물질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는 성공 안에서가 아니라 내 형편과 환경 그 상황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평강과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끝까지 얼굴이 계속 펴 있지 않는 분들에게 향하여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이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고 물론 확신이 없어도 또 그런 믿음으로 두 번째로 나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을 주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혼자 오신 것 아니면 또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감당하셨고 그 보내신 일을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고 그 이루심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사시는 역사로 이루어 주셨고 제자들을 향하여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살아있다.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 일을 내가 다 감당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보내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예배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핏값 주고 사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의 능력과 승리로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맡았던 그 일, 주님이 하셨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일, 부활의 은혜와 능력,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맡으신 분들만 하면, 선택하셨다면 그 안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냈다는 건 의미해요. 세상 안에서 그 일들을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때로는 가정과 직장과 때로는 사업장과 교회 공동체 모든 영역으로 주님이 뭐 하셨어요? 보내신 거예요. 우연히 내가 황씨가분에, 우연히 내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로 또 남편과 결혼해서 이 여두순복음 수원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선택과 그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이 깨달아지면 가정에서의 삶이 어떤 일이 돼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일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면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음식 준비할 때, 직장에서 컴퓨터로 때로는 일 하나하나 행동할 때 그 일이 뭐가 돼요?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위임하신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능력이 날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내 가정에 나를 보내셨지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내 직장과 내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보내셨지요. 이것이 믿어지면 주님이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내 즐거움, 내 만족, 내 중심의 삶,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십자가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며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다 이루신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예배 후에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 일을 다 이루셨듯이, 주님 오늘도 내가 내 삶의 현장 안에서 주님이 보내신 그 일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는 걸 느끼는 거죠. 내 한계가 부딪힐 때 우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셨죠, 사셨죠,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주님 만날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중반을 넘어서 가시잖아요. 그렇죠? 주님 보내셨고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50년, 60년, 70년, 80년 사셨어요. 이제 10년, 20년, 30년 뒤면 주님 보내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갈 거예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맡긴 그 일 잘했지?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난 사람한테, 그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그거, 내가 너 믿고 맡겼는데 잘했지? 주님 물으실 때 주님처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는 고백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네 주님, 내가 그 일을 살기 위해 애쓰며 희생하며 섬김과 순종과
헌신의 십자가 지며 살았습니다. 그 주님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믿고 우리를 보내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계란을 만들고 바구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지난 주간 고난주간 또 한 주간 우리가 블레싱 기도로 기도해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잃어버린 영혼,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 그걸 전하고 증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 손에 달걀을 드릴 거예요. 전도지를 드릴 거예요.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여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여성교회가 나와서 달걀을 싸고 또 전도지를 만들면서 준비한 걸 여러분이 보낸 사명 감당하도록 여러분 보내드릴 때 하나씩 여러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래 우리 순복음의 등대지기가 되어져서 복음을 향하여 어둠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등대지기가 되어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보이시죠? 등대지기. 그래서 우리가 등대지기가, 순복음의 등대지기가 되어져서 모든 영혼들이 방황하며 고달파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알아서 니네들이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알아서 내가 했던 그 일, 십자가 진 일, 구원의 일 이룬 것 알아서 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주님이 이 예배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이제 아멘 하실 준비하시고 아멘 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제자들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들에게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돼 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 주님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 연약함 압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했더니 무거운 표정에 얼굴을 띌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 연약함에 묻혀있지 않고, 연약함에 좌절되지 않고, 연약함에 함몰되지 않고,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그 해법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내 마음, 내 컨디션, 내 환경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계집아이 한 명 앞에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모욕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결정 내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안진뱅이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담대히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완전히 변화되어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 오늘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따라 성령을 구해. 성령 받아야 돼.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아유 주님 어제 받았어요. 아니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는 환경과 삶을 뛰어넘어 어떤 조건이 와도 넉넉히 이기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부활절 이후에 50일 동안 그들의 삶은요 기쁨으로 50일을 보냈어요. 기쁨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 봤냐고, 너 만나봤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뻤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기쁨이 넘쳐났던 거예요. 누가 나의 발을 밟아도, 누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누가 나를 향하여 열받게 해도 그들의 마음에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과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부활의 주님이 다른가요? 아니요,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쁨으로 최소한 50일은 안 되더라도, 그렇죠? 늘 기쁨에 충만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이 주역에 움직일 때, 야 오늘 예배 끝나고 여도순복음 수원교 성도들이 몰려 나올 텐데 그들 얼굴 표정 좀 보자 라고 그들이 우리를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은 어때야 돼요?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그 평강과 나를 보내심에 대한 분명한 꿈과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